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 마지막 그 7 재앙들을 담은 그 7 대접들을 가지고 있는 그 7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 그 성의 그 빛이 지극히 귀한 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한 저곡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는 12 손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들, 북쪽에 세 문들, 남쪽에 세 문들, 서쪽에 세 문들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1장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거기에 담긴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본 기록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의 몸이 밤모섬에 있었어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그 영이 주의 날로 가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공주로 갔겠죠.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개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니까. 그래서 2장 3장에 각 교회에 대한 운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4장에 가면 2절에 뭐가 나와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7장의 3절에는 바로 광야 교회를 보는, 그러니까 7년 환란 시대에 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의 네 번째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그 7 대접들을 가지고 있는 그 7 천사들 중 하나가, 이게 7 대접의 재앙이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 번째 화니까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도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불리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들 중에서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아직도 지금 7 대접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7 대접 쏟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걸 쏟을 거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데 7 천사들 중 하나가 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러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언제 나왔죠?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려고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그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다 결론이 난 거예요. 성도들은 복수인데 그의 아내는 단수잖아요. 이게 뭐로 가능할까요? 기름 준비한 그 기름으로 공중의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내라고 나왔어요. 어린 양의 아내.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제 오늘 9절에 거기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죠. 오늘 2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근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의 모든 성경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성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엔 푸뉴마티. 푸뉴마티는 영이라는 거고 엔은 전치사 인. 그러니까 영으로 나를 끌고 어디가 했냐면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영으로 주의 날에 성령 감동이라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 감동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육체는 밤모섬에 있는데 영혼으로 이제 이끌려간 거고요. 어디로? 처음에는
1장에서는 공중으로, 4장에서는 셋째 하늘로, 17장 3절에서는 광야로, 교회로. 어떤 시대? 7년 환란 시대. 어떻게 7년 환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횃불이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교회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천사가 사도 요한을 영으로 이끌고 간 것이 나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1절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것을 그 현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내려오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뭐로 나왔습니까? 교회. 근데 이제 새 땅은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11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 그 성의 그 빛이 지극히 귀한 한 보석 같고 성같이 맑은 한 벼국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사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건축물이나 뭘 보면 사양이라는 게 나요. 길이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 가로가 얼마고 재질이 얼마. 이 건축물의 그 축척, 사양 이것들을 오늘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과연 어떤 사양을 갖고 있을까? 그것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빛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독사. 그 독사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도케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케오는 표현된다. 감춰진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있던 그 비밀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있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이 바로 딱 드러나는 것을 마지막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온 부분이 에베소서에 그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장면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명 생기려면요,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독생자가 맏아들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독생자가 맏아들 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되냐면 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할 때 맏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으신 게 끝이 아니라 아들 삼으신 목적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아들 삼으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게 은혜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팍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이 아들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냥 잘 살다가 천국에 와서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들 삼으신 것은 아들들도 끝나면 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 중에서 신부실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귀한 한 보석 같고, 이 보석이 한 덩어리 보석이야. 그 다이아몬드와
있다면 그것이 몇 캐럿짜리라는 걸 말하잖아요. 캐럿. 캐럿이라는 것은 그 자른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 보석이야. 근데 그 보석이 아주 투명한 수정같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한 그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있었지만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사용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할 때 이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수정같이 맑은 한 벽옥이더라. 그래서 벽옥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벽옥 할 때 벽자는 푸를 벽자예요. 근데 이 푸르다는 것이 초록색을 나타내는 벽자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서양 사람들은 벽 안에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눈이 시퍼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초록색이 약간 띈다는 거예요. 초록.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것은 초록색이 띄는 보석인데 이것은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보석인데 이게 투명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이아몬드 뭐로 돼 있죠? 원래 원소가 탄소예요. 탄소는 흑연 시커먼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근데 그게 엄청난 열을 받으면, 압력을 받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변화되니까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느 집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되게 그게 없지만 문패가 달렸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그죠? 문패가 달렸는데 새 예루살렘도 문패가 있어요. 문패가 12개가 있어. 문이 12개니까. 근데 거기 누구네 집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집이야.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굴까요? 뭐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굴 심판할까요? 구약 성도들? 아니요. 구약 성도들 다 죽어버렸어. 없는데. 사도들이 누구한테 복음 전했어요? 신약 성도들에게 복음 전했어. 근데 기름 준비하라고 중매쟁이 역할을 했는데 그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져보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는요. 구약 12지파가 아니라 육신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의 몸으로 변한 상태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도들이 심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뭐에 들어가세요? 문패로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이 어디 나오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이 나옵니다. 3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5절 그 인자가 영광의 보좌. 아직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자리인데 19장에서는 사도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거고 25장에서는 거기 뭐가 나와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그죠? 너희는 가서, 사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잠겨지게 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그 모든 민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모든 민족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고 그들이 이기는 성도들이고 새 예루살렘의 문패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누구예요?
문패 걸린 사람이 집주인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예루살렘의 집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7장의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에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요 요셉 지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입적돼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있지만 요셉 지파는 따로 아들을 더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대가 끊어졌어요. 육신적인 대가 끊어진 거고 영적인 대는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니까 입맞은 자만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동쪽의 세문들, 북쪽의 세문들, 남쪽의 세문들, 서쪽의 세문들이니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사도들의 기초석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누가 기초석이에요? 사도들이. 거기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반석 조각. 페트로스 반석 조각이에요. 페트라 이건 반석.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반석 조각과 반석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반석 조각이 다 모아지면 이게 온전한 반석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온전한 반석, 사도들, 12사도들의 말씀 위에다가 세워진 것을 바로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 듣고 교회가 된다면 가짜 교회예요. 그죠? 구약 성경도 유익이 돼요. 누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는 유익이 돼. 근데 교회는요, 구약 성도들의 기초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사도들의 기초석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도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심판대는 결국 누가 가 있어요? 사도들이 가서 심판관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벌 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사도들 작은 자 하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 쓴 그 내용들을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지옥 가지 않는 지름길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시해. 사도들 말, 아니, 뭐, 신약보다는 구약이 재미있어. 뭐,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물론, 구약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초석은 사도들의 말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게 장성한 양으로 사도들의 말을 잘 그 꼴을 먹어야 장성한 양이 되는데 새끼 염소로 바뀐 거는 다른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하신 거 아시죠? 땀방울이 빗방울 들어 기도했어.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전체가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런 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좋은 게 아니야. 마태가 잘못 봤어. 자기가 좋으니까 요한도 좋은 줄 알아. 근데 사실 요한은 안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다 기록하죠. 안 졸아요. 그게 바로 17장 20절과 21절의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예수님의 일정을 찾고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한 신부가 되어 한 아내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핵심이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 말 듣고? 사도들 말 듣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복수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기초서기, 사도들의 기초서구에다가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그 성도가 한 벽옥, 수정같이 말고 한 벽옥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은 처음 단계. 이게 잘 익기 전에, 그죠? 밥이 뜸들기 전에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0절이고 이것이 완전히 맛있는 밥이 된 것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과 사도의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헷갈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사도들이 뭐 순교당했으면 우리도 순교당해야지. 그냥 똑같이 취급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리해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분리해놨어요.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들. 거기서 한 몸이 되고 한 보석이 되는 것은 성도들. 그래서 사도들의 12보석 위에 한 보석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끝까지 사도들과 성도들은 같이 있지만 위치는 다르단 말이에요. 중매쟁이와 혼인 당사자는 같이 있어야 되지만 역할은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에 그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대.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 들려주실 때 그런 말 하는데요. 그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일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도들에게 준 똑같은 내용을 준다면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그건 진짜지만 그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5 다시 볼까요?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때는 사도들 때 외에는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들이 기록을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는 것은 사도들이죠. 12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더라.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사도들에게 전해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약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게 누구 말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혼인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따라서 심판해요? 사도들도 거기 따라서 심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백마 타는데 거기에 사도들도 같이 따라와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하는 거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심판할까요? 천년왕국 다음에 보호자에 앉아서 성도들은 그때 심판하는 거고 그리스도 심판대는 모든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과 12사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넉넉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무슨 말 했는가 꼼꼼히 잘 살펴보면 혼인에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갖고 실패할 혼인은 없거든요. 더구나 우리에게 있는 중매쟁이는요. 예수님의 분신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이 신부여 아내여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장 14절에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중매쟁이 말을 끝까지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